세상은 거대하고 또 악합니다.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니 도리어 성도의 인생, 우리의 삶은 도리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엔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참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눈을 감고 도대체 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 헌신할 만큼 되지도 않고 그만한 깜냥도 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늘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애써 주장하며 나는 이 자리에 적당히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당신은 그저 복만 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자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바꾸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반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꾸려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도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바꾸고 너를 인도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불렀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 원과 뜻대로 다 저절로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한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여 나이가 맡은 바 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반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르지도 아니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고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나의 말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때로 충성하는 만큼만 내가 너를 복 줄게 라고 하나님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딸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설거지를 시키고 무엇을 주었을까요? 수고비를 주었습니다. 용돈을 주었어요. 1,000원을 주었습니다. 네. 아들이 그것을 보고 설거지는 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에게도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만큼 반대급부의 축복을 얻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간에도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미안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하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복을 담아내는 그릇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한순간에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팔았습니다. 약속의 통로인 아내를 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온갖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약속의 통로로 세운 저 아내를 아브라함이 팔아버렸으니 하나님이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내를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협박해서 그 아내를 되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의 몸이 99세가 되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죽음의 때가 되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몸에 죽음받은 그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단 한순간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얻은 등기로 된 땅은 자신의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평생 얻은 약속의 아들은 단 하나,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삶에 자신의 그릇에 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내시고 길러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행할 수 없는 이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습니다. 왜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생명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부활로 인도하셔서 이 아들을 당신의 약속의 통로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드디어 온전히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75세 때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겠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 인생에서 다 이를 때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리가 그치기까지 여러분 75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부와 내 방법이 다 절단나고 절망에 빠지는 그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온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 놀라운 하늘의 약속을 받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이 약속을 받고 에서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큰 자 야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을 사기치고 넘어뜨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의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영광도 없는 이 작은 자 야곱을 나의 사람, 내가 복줄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야곱이 형에게 복을 빼앗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 약속을 받고 숙부의 집에 찾아가서도 그는 숙부의 것을 자기의 꾀로 빼앗습니다. 삼촌처럼 그도 또한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꾀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궁지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넣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더 이상 내 꾀와 내 지혜로는 도무지 살아갈 그 틈도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가시고 밤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죽지 않으면, 이 자리를 하나님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름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신다면 세상이 나를 이길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드디어 야곱 안에 한 줄기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를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이기는 부모 보셨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를 보셨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을 이겨도 부모는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야곱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그 자기 지혜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다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도 이제 함부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아들이 나를 부릅니다.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뜻이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만만하고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100년이 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은 험악했지만 그의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칠형제 중에 막내여서 아버지는 그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은 기름 부을 만한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형들을 불러들였지만 아들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양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16장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깁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창도 들지 못하는 이 소년이 돌 하나를 가지고 저 적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입니다.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이기고 18장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다윗은 바로 광야의 탈주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15년에 가까운 도대체 10년 이상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다윗은 광야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때로는 도망을 다녀야 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절망스럽게 탄식하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공동체에 남아있던 그 무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다윗은 고통스러워 절박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녀를 지키지 못한 자기 부하들의 원망 가운데 그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마침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이 되어서 진짜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장면은 어디입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왕의 처신과 왕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는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런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 이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지난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쩌면 배우지 못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조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음식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바사가 메대가 되고 메대가 바빌론이 되어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삶에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그 고난은 그들을 깎고 빚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런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이길 무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으니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좀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보란듯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를 달라고, 그리고 많은 돈을 달라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모두 이 예수를 약속받고 이 오실 예수를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알았고 사울도 다윗도 예수를 알았노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벨도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 예수가 나의 삶에 주어질 것을 믿고 오실 예수를 의지하여 그 영광스러운 삶, 그 고난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실 예수를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를, 하나님은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다윗, 다니엘,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정도 살 터이니 그저 나에게 돈 주시고 아파트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보란듯 살 수 있는 그런 것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실 예수를 의지하여 그 놀라운 약속의 삶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 그 예수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영광의 결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라고 이루어낸 삶이라면, 이미 그 아들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의 영화로움의 결국은 얼마나 놀랍고 크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을 구하고 나는 돈을 구하고 나는 직업을 구하고 나는 좋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예수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능력을 이미 그 예수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러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수 붙들고 한번 이 인생의 고난의 삶을 살아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경을, 아픔을, 눈물을 흘리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한번 살아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 이 연약한 삶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써내려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 야곱, 다니엘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성령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예수를 붙들어 사는 삶이, 오실 예수를 붙들어 의지하는 삶이 그 영광의 결국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도전인 것입니다. 아들로 살아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냥 죄도 적당히 짓고 죄도 남겨두고 그리고 의도 행하고 짬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난 연약한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리까지, 온전함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봐라. 영광스럽게 살아내봐라. 다니엘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다윗의 삶이 곧 너의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눈물도, 아픔도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이는 것이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절망도, 정죄함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피조물의 사망과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출산의 자리에 이르는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떠한 고난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번 살아봐. 내가 너에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시험하고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나의 영광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도가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하늘의 찬송을 받게 하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찬양을 함께 받는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도리어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안에는 진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바라는 복 좀 주시고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란한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금은보화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가시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절망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목표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리어 하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남편 원망, 세상 원망, 난 탓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한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채워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이 손에 쥐어진 마지막 떡 한 덩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무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네 손에 그 쥔 떡덩이 하나 내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쥔 그 떡덩이 하나
내게 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떡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거 쥐고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 손에 그 쥔 그것 이제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손에 쥔 그 떡 한 덩이를 엘리야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고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고 수많은 군대가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사환이 조급하여 말합니다. 엘리사여, 엘리사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린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위에 둘러서 있음을, 그래서 적들이 이곳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쫓아 나아가게 될 때 성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무시에 당한다는 그 아픔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우려 하시는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그리워하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의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주저앉아서 꿈틀거린 채 지렁이처럼 내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무엇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 주세요, 이 자리에 주저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향해 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려고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시고 여러분 하나님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주장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로 뒷발길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 여러분 아들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